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해 얼룩진 우리의 지난 삶을 한없는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성령 감림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지켜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안미 발리, 안미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을 전도 및 요양원 사역, 아동 청소년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발리와 캄보디아 땅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청소년 1부 플러스 청소년 3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야기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 사회 전반이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고창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놓여져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열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아 이곳으로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첫 주를 열어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전한 감사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코로나 이후 수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성도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여 교회와 신앙을 떠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삶에 낙심하거나 인본주의에 동화되어 신앙을 떠나며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향하기보다는 학원을 향하여 가거나 세상을 향하여 가며 신앙을 떠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한 생명을 살리자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성도와 자녀들을 방치하며 찢어지고 구멍난 그물을 고칠 생각도 못할 뿐 아니라 어쩌면 무관심이라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사라졌고 학교조차도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있을 정도로 출산은 줄어들었는데 많은 영아들의 생명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도 관심이 없고 그나마 자라나는 자녀들을 폭력과 동성애, 이제는 마약까지 가세하여 병들게 하는데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으며 생각도 없는 무책임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무더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은 가마솥 같은 더위와 열, 촉발된 산불과 메마름에 따른 사막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홍수로 수많은 생명의 소실과 이재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전히 탐욕의 전쟁과 분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수없이 경고하시며 말씀하신 심판의 상황을 우리의 현실과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시며 경고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이 모든 것 위에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저희 안에 두시며 무너진 것을 고치시고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열방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여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황폐한 땅들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새 땅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셨으니 이제라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땀 흘려 준비한 동안의 청년들의 농선봉이 은혜 안에 마치게 하여 주시고 안미 사역과 교회 여름 수련회가 은혜 안에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청소년부와 소망부 그리고 국제사역부 청년 액티브리지의 여름 수련회와 안미 발리와 안미 캄보디아 사역에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도록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과 가정에는 평안을, 그 육신에는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맡긴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 길을 오셔서 살아있는 진리의 주의 말씀을 종일토록 전하시는 고창현 목사님께 피곤치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심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마주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지체들과 삶의 고달픔에 더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로 힘들어하며 신음하는 지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연단하시며 빚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을 주셔서 마주한 고통과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아름다운 소리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중보기도로 봉사로 주의 정 곳곳에서 충성된 헌신을 하는 지체들을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큰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인생의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조차도 이제는 포기해버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도 상실하고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 들리는 소식마다 절망과 낙담의 소식들이 우리의 기천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물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천지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고 다시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열정과 열심이 다시 이 땅에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세상의 화려한 말 듣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 바르고 복된 길 살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지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하늘로부터 주시는 샘을 공급받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이제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깨어서 근신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판단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받아 주시옵고 물질이 주인 되는 세상에서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담은 예물 위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올려드린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이 땅을 사랑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며, 주님, 물질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참 소망 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도울리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아버지여 상황도 만드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하나님 선고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오랜 하나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 절망을 하나님 날마다 희망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며 기뻐 춤추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더운데 고생 참 많으시죠? 이 안에 들어와도 더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면 후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안이 그래도 가장 시원하니까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휴가 기간이 아마 이번 주까지 아마 다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 휴가를 가신 분들이 있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부터 5부 예배는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고창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을 여러 번 좀 모실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됐는데 마침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실 때 저에게 오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뭐 1.5세, 1.2세 뭐 그렇게 말씀하신데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시고 또 프린스턴 신학교와 골든 코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또 특이하게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으셨는데 한국의 지구촌교회에 나오셔서 2007년부터 15년까지 우리 청년 사역과 또 장년 사역을 하셨고 또 이 지금 담임하고 계신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는 이 LA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목사님 가셔서 2016년도 부임하셔서 교회를 참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있는 정말 우리 이동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장래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인 걸로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고 나중에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먼 길 온 피곤이 싹 사라질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할 때와 안 할 때를 잘 구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로뎀 갤러리에 우리 동안 미술인 선교부에서 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분들은 교회에 많이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요, 미술하는 분들, 그림을 그린 분이나 서예를 하는 분들은 교회의 나름대로 이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하거나 또 나누거나 그럴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 같이 건축위원들하고 우리 당에서 의논해서 2층을 갤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주도해가는 우리 크리에이터 권사님이나 또 미술 선교인 분들이 지금 자기의 작품을 내셔서, 이번은 전공한 분도 있고 전공 안 한 분들도 있습니다. 작품을 다 내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도 피카소가 낙서해도 그거 얼마나 비싸게 팔립니까? 그죠? 여러분 최선 다해서 그림 그리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은 작품이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기획을 이번에 하셨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동대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왜냐하면 이 미술 전시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빌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동대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의 작품을 우리가 받아서 시상도 하고 또 우리가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제 첫 번째 그 모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모집인데 여러분 이웃분들에게, 특별히 뭐 교회 안 나오신 분은 더 좋겠죠. 오셔서 자녀들 작품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며칠 전 구청장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도 상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구청장 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뭐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구청장님 상도 있으니까 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려가실 때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2층 한번 쭉 둘러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 사역 참 열심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농촌 선교 봉사를 갔다 와서 해당 교회 목사님들이 감사하다고 여러 가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대학비 달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이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가정 살림을 뒤로 약간 하고 전적으로 가셔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또 식사도 우리 청년들 해주셔서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의 그 희생과 수고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수고하시고 아직도 조금 수련회가 남아있는 곳에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또 우리 선생님들 격려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미 우리 단기 선교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안미 발리와 또 안미 우리 캄보디아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의 수련회가 8월 17일부터 18일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나폴레옹이 나라가 어수선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 땅의 어머니를 찾아라고. 이 땅의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 또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가꾸고 기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이 땅의 어머니들이 살았을 때 정말 이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게 되는데, 이 땅의 어머니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돈 여는 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다시 새로 유행을 한다니까 특별히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마스크를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안 해보는 분들은 다 마스크를 해서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물 위를 걷는 자, 고난도 축복이라 주 신뢰하는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네. 그 이름 예수라. 주 사랑이 너를 지키리. 가는 그 길 외로울 때에 주 바라보는 자, 영원한 주의 약속, 주 너를 사랑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네. 그 이름 예수라. 주 사랑이 너를 지키리.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네. 그 이름 예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금요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장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제 고창현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LA 남쪽 사우스베이에 있는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동안의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 이제 조금씩 피곤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신이 반짝 드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3부 찬양대 귀한 찬양 때문에 또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제 영혼이 깨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끔씩 말보다 침묵을 선택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을 신방할 때, 목양할 때 침묵한다는 것은 감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설프게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그 교인이 겪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멋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로서 교인들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철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서서히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처음으로 침묵을 선택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첫 100일 휴가를 받아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부대에 복귀한 막내 아들이요, 복귀 이틀 만에 폐혈증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장례식장으로 허겁지겁 뛰어가면서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며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장례식장에 다다라서 한 구석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던 그 어머니 앞에서 첫 마디 말을 떼기가 힘들어 손을 붙잡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던 제가 기억납니다. 또 한 번은 한 권사님의 부탁을 받고 2년여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분을 신방했던 기억입니다. 그분이 신방 중에 어렵게 입을 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오빠를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나 싫더랍니다. 선교사가 되고자 열심히 훈련받던 오빠를 이렇게 끔찍한 교통사고로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려고 노력했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이 싫었던 적 있으셨습니까? 전 솔직히 오늘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목회 현장에서 자기 삶에 일어난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런 하나님이 난 솔직히 싫다고 소리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안타깝게 떠나보내며 오랫동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내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앞에, 사업 중에 일어난 사건 앞에, 꼬일 대로 꼬인 부부관계와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 거냐고,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하다고, 아니 싫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성경 또한 우리네 삶에 이런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특별히 시가서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 읽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시만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원수의 목전 앞에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는 많은 탄식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질 만한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내가 겪은 일로 인해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고난의 대명사 욥을 떠올리실 겁니다. 욥의 고난은 실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진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많던 종들과 소와 나귀, 양과 낙타들을 강도들과 자연재해로 빼앗깁니다. 그것뿐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로 죽습니다. 자,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어도 욥 또한 이 감당 못할 고난 앞에 우리처럼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그렇다면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순식간에 밀려온 인생의 쓰나미가 얼마나 그에게 크고 충격적이었던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어떻게든 경외하려고 발버둥치는 남편 욥을 보며 결국 아내가 이런 말까지 내뱉습니다.
같이 욥기서 2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곧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자로 보이고 싶냐는 겁니다. 나 같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질 때, 전 오늘 인생의 거대한 고난 앞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신앙 안에서 이해하려고 발버둥 쳤던 한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이미 고난의 큰 폭풍을 지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죄송하지만 앞으로 겪으실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자, 이해 못할 인생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싫어질 때 욥은 어떻게 이를 이해하려고 애씁니까? 하나님이 싫어질 때 우리는 욥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총 42장으로 기록된 욥기서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23장의 말씀에 시선을 모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 친구들과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계속 논쟁을 하면서 그 심경과 신앙의 변화를 보여주는 전환점이 바로 23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지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고난은 나의 틀을 깨트리는 불친절하신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불손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불친절하다고 묘사할 수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불친절하신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고난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친절하시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아무리 나의 틀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감춰진 선한 의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고난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용인하신 고난은 매우 불친절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볼까요? 욥은요 23장에 이르러서 이제는 세 친구들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과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듯하지만 사실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위로받거나 어떤 이 출구를 모색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이 고난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친구들의 논지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고난에 대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종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요, 먼저 3절에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통해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또는 변론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 그분은 내가 말하는 이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고난을 당한 내 입장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알고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 결과를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분명히 고난 그 자체도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지만 사실 믿는 자들에게 고난보다 더 힘든 점은요, 하나님의 부재요, 침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 못할 일이 나에게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 고난이 내 삶에 허락된 이유와 의도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보다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왜 감추실까요? 저는 우리 스스로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는, 곧 자신이 만든 틀을 깨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부러 침묵과 부재를 선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친절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을 의심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틀이, 패턴이 있는데 고난이 이 패턴을 여지없이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한다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나의 꼭두각시처럼 생각하는데 고난이 그 프레임을 여지없이 흔들고 깨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내가 꽤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싫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이 가진 하나님관과 고난 가운데 만나는 실제 하나님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꼭 들어주실 줄로 믿었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꼭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에 무관심하시다고 느낄 때, 나한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나를 내버려 두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해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사실 이 기준과 틀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말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마르틴 부버가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부재를 이렇게 흥미롭게 묘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식이다 라고 말입니다. 일식. 여러분, 일식이 뭐죠? 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자리 잡음으로써 일시적으로 태양빛을 가리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하죠. 사실 일식이 일어나도 태양은 있습니다. 지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에 의해 태양빛이 가려져서 태양이 없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마르틴 부버의 이 표현이 참으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식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식 현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 대해 익히 갖고 있던 생각을, 그 선입견을 깨트리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방식 안에서만 일하시는, 내 컨트롤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지혜와 생각의 범주 밖에서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솔직하게 보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고 높고 넓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알아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 정말 듣기 싫으시죠? 근데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해 내 신앙의 틀과 프레임이 깨지거든요. 그럼 그것을 통해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신앙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더 확장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은 분의 신앙이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에 결단코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불치의 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내가 수고하며 열심히 땀 흘려 세운 사업이 순식간에 망하면 우리 신앙의 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신앙해도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반항하고 싶은 마음, 근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이 서서히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결단코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 진짜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부디 불친절하신 하나님의 단련이지만 우리 인생의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 내 믿음과 신앙의 틀을 흔들고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꼭두각시가 아닌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할 대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틀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해 못할 인생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싫어질 때 욥은 어떻게 이를 이해하려고 애씁니까? 원인을 찾지 못한 고난은요,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첫 번째 레슨도 마음에 안 드는데 두 번째 레슨은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고난이 일어나면 자꾸 그 원인, 그 이유를 바로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 때 못지않게 모를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10절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하는데요. 같이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오른쪽으로도 가도 안 보이시고 앞에 가도 안 계시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을 좋아할 때 전후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그 절의 말씀만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은 이런 거죠. 먼저 8절과 9절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나의 이 답답함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도대체 이 고난을 용인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계속 혼란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그 신앙과 생각의 틀이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드디어 욥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깨닫고 알아야 할 비밀을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밝히 나타내시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니 그가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단련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되게 심오한 말이죠. 믿음이 지금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뒤에 나오는 11절 12절 말씀과 연결하면 또 이런 뜻이 됩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자꾸 네가 이런 재앙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라고 인과응보적으로만 이 고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뭐라고 자신 있게 답합니까? 같이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그분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갔지 다른 길을 기웃거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며 지금껏 살아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나에게서부터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 고난의 원인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나보다 더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길의 비밀을, 내 고난의 비밀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믿음으로 맡겨보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난이 일어나면요, 항상 원인을 묻는 과거 지향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잘못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몸이 심하게 아프면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마치 내가 아버지로서 뭔가 잘못한 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아픈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경우 힘든 것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이런 고백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돌아봐도 이 고난이 나한테 허락된 나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 이 유명한 10절 말씀의 의도는요, 나는 도대체 왜 이 고난의 길이 내 앞에 펼쳐졌는지 그 원인을 죽었다 깨도 모르겠지만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 그분이 이 길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요, 이것을 이루실 때 내가 정금과 같이 되는 귀한 유익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1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여러분, 뜻이 일정하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행하시는 분이니 결국에는 뜻하신 대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빚어가실 계획을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보이세요? 욥의 신앙이요, 자신이 만든 틀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깨어지는 것이 보이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다스리심 앞에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신앙으로 바꿔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수단과 방편으로만 생각했던 초보의 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내 신앙의 순전한 목적과 의미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가 14절에서 이렇게 더 수준 높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좀 웃음이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작년에 어떤 책을 읽다가 문장이 참 마음에 들어서 밑줄을 그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네요. 믿음은 성공이 아닌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이야기이다.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죄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며 그분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새로워지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장이나 성숙이 아닌 성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네 삶에 결코 고난을 허락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성숙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네 삶에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순금같이 단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럴 때 아멘 하기 싫으시죠? 이해됩니다. 저도 이럴 때 아멘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놀라지 마세요. 나중이 돼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야. 아니요, 천국 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뜻은 일정하시니 그분이 내게 작정하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원인을 찾지 못한 고난은 죄송하지만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이 싫어질 때 취했던 영적인 지혜요, 선택이라는 거죠. 부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가 작정하신 단련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빚어가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질 때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욥의 고난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림자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연성 목사님의 욥기 강해 설교를 참고했는데요, 목사님이 강해를 하시면서 매우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은 욥기 23장에서 이해 못할 십자가의 고난에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온전함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욥기 23장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이해 못할 십자가의 고난에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온전함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여기서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보십시오. 이 이해 못할 고난으로 인해 지금 욥은 처절하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 고난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욥의 처절한 탄식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 탄식했던 또 다른 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같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 고난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이 고난이 내 앞에 놓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잔을 제발 나에게서 거둬달라고 욥과 같이 탄식하며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이 기도를 마무리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그의 경건하심,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나를 위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차피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일을 행하실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면, 생명의 길이라면 결국 이루실 분임을 알고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이해 못할 고난을 받아들이셨다고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옛날 개역 성경은요, 경외하심으로 번역했는데요, 저는 옛날 번역이 개역개정 번역보다 나은 것 같아요. 곧 이해 못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답니다.
결국 받으신 십자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게 되었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욥의 고난과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욥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지나갈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나면요,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압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때때로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는 것을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정말 싫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게 기독교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고통의 문제, 인간의 고난에 관심을 갖고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래서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손수 이해 못할 고난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는요,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하지 못할 인간의 고난이, 공감하지 못할 인간의 고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하지 못할 인간의 죄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이해하지 못할 우리 인간의 고난은 없다라는 겁니다.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난을,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고난의 표상이 되십니다. 우리로 이해 못할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직접 짊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안고 가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말 한 것 같아요. 인생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직접 짊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안고 가게 하십시오. 욥의 고난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능히 헤쳐갈 수 있는 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중에 체로키 부족이 있죠. 체로키 부족은 소년들에게 어릴 적부터 사냥하고 정찰하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아주 독특하고 강인한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성인식 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눈을 천으로 가린 채 다음날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혼자 어두운 숲속에 있게 내버려 둔답니다. 이때 소녀는요, 온갖 공포와 싸워야 합니다. 부시럭 소리만 나도 온 촉각이 곤두서고 갖가지 무서운 상상으로 소년의 밤은 깊기만 합니다. 마침내 새벽 여명이 스며들고 아침 햇살이 비추면 그때서야 소녀는 스스로 눈가리개를 벗게 됩니다. 이것이 체로키 부족의 성인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눈가리개를 벗었을 때 소녀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있는 곳 근처에서 어렴풋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지난밤 내내 아버지는 사실 아들을 떠나지 않고 창과 활을 메고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밤은 사실 아버지의 밤이었던 거죠. 소녀는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내 삶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God is nowhere. 그런데 여기서 nowhere를 자세히 보시면 God is now here가 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의 고난에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디 내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을 나는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나니 그가 이 고난을 통해 나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심으로 나를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불친절하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틀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답을 알 수 없고 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럼에도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과 신앙을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
8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 위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욥처럼 인생의 고난 앞에 서게 되지만 나의 가는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고난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로 소망하는 고개 숙인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가정, 일터,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